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빛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목은 인류의 죄입니다. 인류의 죄. 인류, 우리 사람, 인류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공과로 이 로마서를 쭉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의 기간이라서 따로 상고하지는 못하고 우리 교사분들이 각자 가르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오늘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의 죄.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도 사람이 불의로서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불의로 딱 막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의가 뭔가?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인데 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 그것이 불의예요. 욕심대로 나아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양심을 어기며 살아가고 다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불의대로 살면서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좀 알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못 섬긴 겁니다. 안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못 섬긴 겁니다 하고 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핑계할 수 없는가?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19절에 이 양심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양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랬어요.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알만한 것들인 겁니다. 여기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도덕적인 양심은 있습니다. 신앙 양심은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양심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죄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면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도 이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 양심은 신앙 양심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양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 이 자연을 볼 때마다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다, 뭔가가 있구나, 우리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만한 이러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하고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 양심과 이 자연 만물,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주신 것뿐이지 이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 양심과 이 자연 만물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이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비밀이었는데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데까지만 나가는 겁니다.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 신적인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기까지만 나아가게, 그 비밀까지만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오늘날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오늘날은 유일한 특별 계시예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오늘날은 이 성경만이 특별 계시이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일반 계시는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거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21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 사람이 타락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놔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신 건데, 사람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 뭔가를 가지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동물과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통해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까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 그러니 빛이신 또 지혜이신 그러한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니 빛이 비추지를 않으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두워졌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면 미련한 마음이 오히려 밝아지고 지혜롭게 될 텐데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으니 그 마음이 깜깜한 데서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또 그 생각이 허망하다. 허망하다.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더러운 것이 묻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묻은 걸 모르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그 걸어가는 길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인 줄도 모르고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인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결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통해 우상을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18절에 그랬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막을 수 없는 진노 가운데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이다 그랬는데 왜 무서운 것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즉시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 즉시 불신자임에도 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왜 치시는가? 그 불신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우리 신자에 대한 경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에 대한 경고로서 하나님이 불신자를 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고 그 모습을 볼 때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특별히 실로암 망대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그 즉시 치실 때가 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징계라는 것은 때려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징계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자인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도 즉시 또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께 맞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는가? 즉시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24절에 보면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24절에 24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니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되는 거예요. 또 26절도 그랬죠. 26절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신다. 28절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겁니다.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죄 지을 때 우리에 대한 경고로 즉시 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불신자는 어차피 버려진 자고 어차피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러한 가운데서 아까 24절 이하의 쭉 말씀처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래서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써서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잇들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영리대로 순리를 어긋나게 살아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 뜻에 맞지 않게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겁니다. 아까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동성애인 겁니다. 27절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붙고 넣은 일을 행하며,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는 동성애다 하는 겁니다. 동성애다. 그래서 그들의 그 2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7절 끝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 이미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 저지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응을 이 세상에서도 이미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 이미 받은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 성병에 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깨지고, 또 동성애 함으로써 에이즈 걸리고, 이미 지옥 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일에 대한 보응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동성애 부분 우리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제는 아이들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가르친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동성애 접하고 또 괜찮다 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성애 이 자료집을 좀 찾아보니까 이 10대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10대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다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대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걸린 거고, 또 이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져서 이제는 10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임신하는 그런 것도 또 역시 급증했어요. 지금 언급할 적당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법도 그렇게 생기고 학생들의 인권 또 존중해주는 그러한 조례도 생기고,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성적으로 자기 의사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고등 학생들도 자기 마음대로 성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신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차별당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대 에이즈 환자뿐 아니라 10대 임신율도 지금 급증한 겁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 다 찾아보고 지금 언급하는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사람이 타락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결과인 겁니다. 오늘날도 참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죄에 대해서 즉시 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죄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너가 죄 지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징계할 것이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쳐서라도 너를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 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고 우리가 죄 짓고도 아무 일 없다라고 해서 편안히 잘 산다, 편안히 잘 살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심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자기 자신이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나는. 그러니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왜 안 치시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까 27절의 말씀처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불신자가 상당한 보응을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에게 또 임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자가 또 죄를 짓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 버림받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거고, 그러니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징계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내 건강을 치시든지 물질적으로 치시든지 우리 가정을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즉시 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실 때가 있고, 나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다른 죄를 또 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가 어떤 자인가? 29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또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겁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불신자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도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거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신자도 그 마음속에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고 또 이미 죄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가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인가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가수 중에 우리 청년들은 뭐 들어본 적 있겠지만 그 레이디 가가라는 되게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이제 뭐 공연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 그러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또 막 환호하는 거고. 또 어떤 유명한 가수는 아예 공연할 때마다 그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도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도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옳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죄가 얼마나 참 끔찍하고 비참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며 섬기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즉시 치시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는 감사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알면서도 우리도 죄 짓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아까 몇 절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황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어두운 마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되 하나님께서 즉시 치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또 다른 죄를 짓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참 타락하며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는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 계시를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건져내는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